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맞겠죠. 맞죠? 인생은 뭐냐? B와 D가 벌스 태어난 것과 내 죽음의 사이에 살아간다.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죠. 그 C가 뭘까요? 바로 초이스, 선택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이 삶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했다라고 하는 무슨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를 취하였으면 다른 길을 다른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탐욕은 무엇이죠? 두 마리 토끼 다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뭐 마음대로 뭐 하여튼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나는 건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날씬하겠다 뭐 이런 것도 욕심이죠. 네, 탐욕일 뿐입니다.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좋은 대학 가겠다는 것도 탐욕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욕심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난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근데 우리는 둘 다 같이 취하고 싶은 욕심이 늘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머뭇머뭇하고 있고요.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욕심이, 이 탐욕이 잉태하여서 근심도 낳고요, 또 뭐 이렇게 걱정도 하고요, 또 죄를 낳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고요, 괜히 억울한 것 같고요, 또 피곤하게 여기는 분들도 생기는 거, 바로 이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또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둘 다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뭇 이상한 말을 하죠. 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우리는 참되고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신비하고도 참 놀라운 말씀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정말 마지막 대목,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목이 참 욕심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뭐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내 인생에서 난 모든 것을 가졌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스스럼없이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백을 가졌던 이유를 아무리 돌아보고 그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결국 선택의 문제였어요. 둘 다 취한 게 아니라 오직 뭘만 취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철저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였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렸다. 그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 예수님도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한번 먼저 구해봐라, 그거 선택해봐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세상을 선택을 하면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을 선택해 살아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아멘이긴 한데요. 네, 근데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그걸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말하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뭐 지금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경건의 삶을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재물을, 세상을 예배할 때도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이제 6장부터 봤지만 5장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요. 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거, 주의 목적을 위해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 그 다음 절에 말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데요. 이거는 뭐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하나님 없이 세상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죄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그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간절한 소망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했어요. 부탁하신 바, 우리를 향하신 직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탁하셨다는 말이 좀 은혜를 알고 나면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간절히 원하셨다는 말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맨날 하나님께 내가 부탁하는 거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부탁하면서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하는 거겠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을 구하고 싶어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있어 살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여전히 믿음의 연약함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우리 안에서 좀 더 우리가 믿음의 성숙함을 깊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면, 나의 부탁 이전에 하나님의 부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떻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탁,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정말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탁하신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밭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1절에 분명히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감사하지만 더욱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부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나의 동역자가 되시는 일,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건가,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가. 그러니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하지 말자, 외면하거나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이 당위성과 시깁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은혜 뱉을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때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거나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셨던 것이고, 또한 예언자들이 보라 그때가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가 되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를 사모하고 나아가자, 그토록 사모하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라 지금 이 신약의 시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니, 그 구원의 날이니 결코 놓치지 말자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자라고 해서 두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와 때입니다. 헛되이 하는 것은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뭐예요? 다 은혜였으면 우리가 많이 일상을 빼앗기고 나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미련하여서 조금만 괜찮아지면 이것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면서 살 때가 많고요. 또 하나의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런 은혜의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은요, 지금은 바빠서 못해요, 이렇게 늘 항상 미루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식구들과 더불어서 제주도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한 번도 이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가난했고 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거기서는 이제 뭐 서로 목회자니까 서로 바빴고, 또 나중에는 기회가 있겠다 싶어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어머니와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하는 동안에 어머니의 연약함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체력도 약해지셨고, 그래서 걸음걸이도 힘드시고, 인지 능력도 연약하시고, 그러면서 제주도 뭐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런 약한 모습을 보니까 지나간 어머님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살아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던 모습들이 새삼 깊이 되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것도 그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얼마나 어머니의 많은 애씀과 눈물과 기도와 가슴앓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많이 죄송했고 은혜였는데 너무 당연했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뭐 가운데에도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더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뭐 부모님 은혜 잘 기억하고 잘해드려라 조언 받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넘겨버립니다. 때가 늘 있는 줄 알고, 또한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버리니까. 그래서 참 후회할 때가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크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얌전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날이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장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이 구원의 때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고통으로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삶을,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요즘 말로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거라고 말합니다. 네. 늦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하나님 부탁하신 하목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두 번째 기억할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직분을 위해서 비방을 받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에 있어서나 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아야겠다, 내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 욕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욕먹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을 견디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뒤에 4절부터 이야기하죠. 어떤 어려움들입니까? 환난과 궁핍과 공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고난 아무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요, 이렇게 감당해가는 사도 바울이지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참 곤란할 때도 있고 참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납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나는 누군 성질이 없냐? 자존심이 없냐? 이렇게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갚아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는 것 같을 때도 참 많죠. 예. 그래서 때로는 정말 믿음이 약해지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주일 성수하면 다들 놀러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이 지하실에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11조 이거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괜히 그런 억울한 마음도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또 옆에서도 말하잖아요. 뭘 그렇게 유난 떠냐고,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난리냐고, 뭐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고백, 나는 가진 자 없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했지만 그 앞에 고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또한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속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죄와 타락을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서 정말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이 과정도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교회가 좀 안전되었고 이제 자기들 교회가 좀 창성이 되었다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들의 바울의 연약함을 안질병 걸렸다, 말도 잘 못한다, 대머리다, 이런 걸로 막 그렇게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치부를 드러내면서 막 바울을 몰아내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 저는 절고 그러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얼마나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배반감도 들고 억울한 생각도 들고 갚아주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도 들겠잖아요.
그런데요, 참았다는 거예요. 견디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절 앞절에 뭐라고 말했죠? 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난 자천했다는 거죠. 자천했다. 자천이 뭐예요? 자원했다, 기꺼이 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또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독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좀 약간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죠. 예수 그렇게 믿었다가는 지옥 갈 줄 알으라고, 11조 빼먹으면 그거 다 빼앗길 거라고, 목사에게 대들었다간 집안 망한다고, 그렇게 말도 서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협박이 또 잘 먹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다가 뭔가 위협적인 말로 들어야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박으로 어떤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도 힘들고 고되고요, 두려움 속에 있고, 때로는 정말 이런 바울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죠. 근데 바울은요, 두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이거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직분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자천했다고 그랬어요. 자원했어요. 길거이 했어요. 누가 말려도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5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 하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억울한 일, 힘든 일, 정말 나지도 못하고 힘들고 배신감도 들고 여러 가지 힘이 있어도 내가 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주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제 주의 사랑에 매어가지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기꺼이 주를 위한 고난도 역경도 감당하고 참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협 때문이 아니고요, 두려움 때문 아니고요,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요. 이 시간 주일 빼먹었다고 나 하나님 주일 빼먹으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요? 주의 사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면 우리 충분히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분한 일을 당하여도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크시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꾼을 세 번째로 잘 감당하려면 오늘 통하여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에 만족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들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감당하지만 또는 정말 그 어려움들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 이거 가졌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흘러가니까 간단히만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은사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깨끗한 거, 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다른 거 이익 구하지 않는다.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목적을 향하여 산다. 지식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면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옵니다. 막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조롱해옵니다. 때로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 세상 정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만족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억울한 거 아니야? 흔들릴 수 있는 이 마음과 유혹에서 싸워서
이 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진다면, 이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세 번째 결론인데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과연 이걸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솔직히 요즘 이번 주간이 가졌던 심정인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보다는 좀 떨어진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고생하죠. 뭐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었죠.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좀 재물에 좀 이렇게 축복도 없고요, 바라는 대로 좀 되어가고, 소위 예수 믿는 증거들 그렇게 얻어져서 그래야지 좀 더 내가 고생한 바람도 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또 있을지라도 그런 내가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잘해주시지, 이런 어떤 믿음을 가져서 다시 또 그 어려움을 향하여서 돌파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싸워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저 내면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한다? 솔직히 저는 감당하기 때로는 좀 이렇게 질문이 들어요. 제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마다 이번에 이제 설교는 그냥 하지 않고 이제 찬양에 관한 말씀, 한 찬양 묵상 좋아했던 찬양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어떤 집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번 주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미리 좀 그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책 하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이 책은 이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에 이제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 저도 좀 알고 있었고, 저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기독교 명문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남미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이 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명이 높았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56년 1월 8일에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2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시사 잡지사라고 어떤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사에서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10페이지를 할애하면서 그 제목이 뭐냐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수석도 졸업을 했던 아까운 인데 거기서 낭비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하여서 엘리엇의 선교사님 아내였던 엘리자벳, 이분도 대단한 거예요.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출간을 하면서 그 질문에 답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낭비라니요. 남편은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수행한, 자기의 목표를 달성한, 그래서 그렇게 죽었던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항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자벳이 그의 남편의 일기와 편지를 공개했는데, 그가 예전에 그 대학 시절에 이런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 계비에 불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의 구원과 이 귀한 복음과 은혜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 자신의 생명마저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엘리엇은, 자신의 남편은 어쩌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었다고, 도망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총이 있었지만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안에서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니 참 놀라운 고백인데요. 그런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번 주간은 정말 이 내용에 또 힘들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이 본문을 갖고 씨름을 하면서, 또 어머니와 여행을 하면서 질문이 계속 생겼어요.
우리 어머니도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CCTV를 봐도 어머님 계속 찬송하거나 설교 준비하는데 바쁘세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머님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뭔가 싶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저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제대로 된 주거지도 없고요, 여생을 즐겁게 살지도 못했고, 이제는 치매로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지만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따졌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의 마지막이 꼭 이것이어야 되냐고. 하나님께 찬송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주석 자료에 의하면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실로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며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아멘인 건 알겠는데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전했고요,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실상 나의 삶이 되고 어머니의 삶이 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도 한번 엘리의 선교사처럼 한번 살아볼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고요,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는 만족한 사람이라고요,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아갑시다라고 자신 있게 전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계속 싸웠는데 아직은 제 결론은 자신 있게 선포를 못하겠어요. 아직 저는 사도 바울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고, 지림 엘리야 선교사 또 저희 어머님의 믿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고생해요, 손해보여 괜찮아요. 그래도요, 좀 본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셨다, 복 주셨다, 잘해주셨다,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 모든 것 가진 자라고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인생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직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 주일 예배 지키고요,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성도들 하나님 잘해 주십시오. 구하고 하는 것들 잘해 주십시오. 좀 채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거는 좀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도전을 해봅시다. 네. 인생은 우리가 둘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도 좋지만 난 세상도 이거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살다가는 정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억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봅시다. 당장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 수는 없겠죠. 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작지 않음을 우리가 더 깨달아주고,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여 줘서 너를 맡겨진 직분, 예수 믿는 삶,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견뎌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런 모든 어려움들도 즐거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없을지라도, 때로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많이 부어주시면 그래도 하나님 나 잘 산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나는 주님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다시 도전해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도전해 보시고 뒤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